우리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속담은 중국의 그 저기 한쪽 지역에 사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키우는데 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이제 굉장히 큰 비극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나간 말이 다른 한 마리의 말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안 좋은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지 않는 좋은 일이 또 찾아온 것이죠. 또 그중에 이제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다리가 다쳐서 어떡하냐고 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아들들은 다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 아들은 이제 그 다리가 다친 것 때문에 또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살게 되었다. 거기서 이 속담에서 이 한자 사자성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했는데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되고 안 좋은 일이다 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앞날은 모르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뀔지도 모르니 그렇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된다고 해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항상 겸손하면서 순간순간의 일에 일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이제 충실히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정말 맞는 속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자에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형통케도 하고 공고케도 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보면 하란 땅에 갔을 때 그 과정 중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혀 생각지 않는 굉장히 공고한 어려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순적한 일도 있고 공고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순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잘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었죠. 브엘세바에서 이제 베델까지는 한 90km 정도, 야곱이 한 3일 길 정도를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걸어갔는데요, 그 베델까지 걸어가는 길은 야곱이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 하란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났는데 이제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는 한 27일 정도 길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길을 떠났다라고 할 때 그 길을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을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발걸음이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까지 갈 때는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는데 베델에서 하란까지 갈 때는 굉장히 가볍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하란 땅을 향하면서는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 갈 때만 해도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땅을 향해서 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불우함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두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그가 알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선포하고 외쳤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면서 인도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윌리엄 캐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도 선교를 꿋꿋하게 했었던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우려고 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굉장히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그 탄핵 그 찬반을 두고 굉장한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좌지우지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다가 때로는 침묵해야 돼요. 때로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은 외우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동행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문득 순간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이제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한 채로 이제 하란 땅을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란 땅까지 그 길이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란 땅에 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이제 더 하란 땅에 갔을 때 야곱이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데요. 그것이 제일 먼저 이제 야곱이 그곳에 갔을 때 들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미 목자들 3명이 각각 따로따로 온 목자들 3명이 양떼를 데리고 이제 그 물을 먹이려고 거기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지역은 자기들끼리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은 작은 우물이 아니라 큰 우물이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공동으로 함께 관리를 잘했습니다. 아무 때고 뚜껑을 열어놔보면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물이 말라버릴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불면 또 모래가 그 우물로 들어가면 이제 물이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뭔가의 약조가 있어요. 물을 큰 돌로 덮어놨다가 뚜껑을 열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목자들이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갔을 때는 이미 3명의 목자들이 다른 목자들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하란 땅에서 어디에서 삼촌을 만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근데 그 목자들이 있으니까 야곱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그러면 혹시 그러면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을 아느냐고. 목자들이 안 돼요. 라반이 평안하냐고. 평안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 어머니 리브가는 97년 전에 하란 땅을 떠났어요. 97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 외삼촌이 그 지역에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이미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몰라요. 9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자들로부터 외삼촌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목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라반의 딸이 목자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그 우물에서 목자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딸이 무슨 약속이라도 하듯이 마치 그 양을 몰고 물을 먹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삼촌 라반을 찾아서 왔다고. 나의 어머니 리브가라고. 사연을 얘기를 하니까 라헬이 뛰어가가지고 라반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한 얘기를 하고 나서는 끌어안고서는 너는 진짜 내 생질이구나. 진짜 내 누이의 조카가 맞구나. 그리고서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또 이렇게 또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물이 있고 또 그 딸이 오고 그리고서는 라반을 데리고 오고 함께 만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 어느 장면 잘 생각해보면 어느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 부인을 종을 보내잖아요. 종이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고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왔잖아요. 그래서 라반을 만났었잖아요.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우물가에 가고 그리고서는 목자들을 만나고 그리고는 딸이 마치 오고 그리고 이제 라반을 다시 만나가지고 기쁨 가운데 영접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지금 야곱이 도착해가지고 목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 양을 몰고 왔대요. 다 그 순간.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 일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 구약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한 사람인 야곱이에요. 구약교회는 단순히 그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구원 역사가 써나가고 있음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세밀하게 그 시간에 딱 도착해요. 그리고 목자들이 있게 만들어요. 라반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이 와요. 그리고 라반을 만나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유지하고 보존해 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옵니다. 이 봄이 오는 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으로 사계절 그냥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돌아가는 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봄이 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이 있기 전에는 내가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땅이 있는 동안 추위와 더위를 줄 것이고 심음과 거둠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계절의 변화, 또 이런 악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이제 굉장히 막 온도가 올라가면서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인간이 타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우리가 조심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그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방금방 뭔가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우리는 정말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하란 땅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을 만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며 어디를 가지는지 지키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순적해서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잘 지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잘 지내고 나니까 야곱에게 이제 그 라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생질이고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내가 너를 맨날 공짜로만 일 시킬 수가 있느냐. 품삯을 정해라. 내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라반이 야곱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라반은 굉장히 상대방을 이용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보니까 야곱이 조카인데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라헬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보면서 지금 야곱은 알잖아요. 부인 찾으러 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머리가 도는 거죠. 머리가 계산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쟤를 부려먹으면 되겠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삼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야곱이 내 품삯은 다른 거 없고 그냥 삼촌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 삼촌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기겠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을 선택하죠. 라헬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말씀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고 있죠.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실제로 눈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레아는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총명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라헬이 그 양떼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처럼 뭔가 빠릿빠릿하고 좀 그러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굼뜨고 뭔가 이렇게 좀 매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그리고서는 굉장히 뭔가 하여튼 남자들이 봤을 때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뭔가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그 당시에 보면 다 농촌이다 보니까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갈 때에는 신부 지참금을 받는데 보통 신부 한 명을 데려갈 때
노동을 한 3, 4년치 정도. 근데 지금 야곱은 몇 년이라고요? 7년이라고 하는 거는 야곱은 보통 데려가는 그 신부보다 2배로 지금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라헬을 그 부인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당신을 그렇게 중요하고 당신은 그만큼 7년 동안 내가 섬길 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것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야곱이 그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하고요.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했는지, 야곱은 7년을 섬기면서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이 7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꿈을 꿨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삼촌집으로 무사히 잘 인도하고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그 여인, 그 아리따운 여인을 내 부인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면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후손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줬고 함께 한다고 하니 이제 일이 솔솔솔솔 풀릴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7년 지난 그 기한까지가 다였죠. 야곱이 이제 7년이 지나서 기한이 됐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곱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니. 그리고 나서는 잔치를 7일 동안 열심히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그날 야곱이 이제 첫날 혼인을 치렀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는 거죠.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한테 따집니다.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 속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발짝발짝 뛰면서 라반에게 따지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태연하게 얘기하죠. 원래 이 동네는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아니야. 이 동네는 먼저 첫째가 가고 난 이후에 둘째가 가는 것이지, 둘째 먼저 가고 나서 첫째는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 동네의 법대로 지금 첫째 먼저 준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둘째 줄 테니까 먼저 첫째 먼저 해라. 첫째 먼저 일주일 동안 있어라.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둘째도 줄 테니까 또 네가 더 7년을 더 섬겨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제안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제안에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고 이제 라헬도 아내로 주면 7년 동안 섬겼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그 두 종인 비라와 실바도 이제 그 취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라반 집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라반을 생각을 해보면요,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족하고 딸이고 다 팔아먹죠. 돈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라반을 보죠. 여러분, 오늘날 정도는 다르지만 돈이면 그 사람의 상도라고 하는, 예의라고 하는 그것을 다 놔버리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년이나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속지 않도록 해야 되고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서 레아를 설득하든 아니면 꿈에라도 라반을 치시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은 고난 없이 우리가 착착착착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뜻대로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 과정 속에서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컴컴하더라도 레아와 라헬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인데 그 레아를 취한다. 그렇게 속죠? 속기가 쉽습니까? 속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속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속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잔치였으니까 술을 잔뜩 취하고 그래서 술김에 그냥 첫날 밤을 치렀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술을 어느 정도 먹었다고 하면 그냥 이제 첫날 밤을 치르러 이렇게 들어가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야곱이 속았다고 한다면 레아가 누구 옷을 입었겠습니까? 라헬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향수도 라헬 향수를 좀 뿌렸겠죠. 그리고 목소리도 라헬 목소리를 냈을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다 그 라헬처럼 행동을 했겠죠. 적극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무엇인가 라헬인 척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레아가 라헬인 척하는 그 모습 누가 했었던 모습입니까? 야곱 자신이 했었잖아요. 야곱 자신이 축복을 받을 때 자기가 형 에서인 척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털을 두르고 형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서는 철저히 형처럼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속였던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는 야곱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따져요.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합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속임이 어찌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거 어떻게 한 삼촌한테 따지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7년 전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났겠죠. 또 속임을 당하였을 때 누구의 마음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형의 마음이 그제서야 이해가 됐겠죠. 또 라반이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라반은 나름대로 이유를 대죠. 그 이유는 이 지방은 원래 이래. 첫째가 가고 나야 둘째가 가야 첫째도 당연히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반에게 그대로 속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이 지금 그 라반에게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사기 결혼이잖아요. 야곱은 전혀 모르고 하룻밤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라반에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나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나 라헬 달라. 그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또 7년 더 섬겨라 했더니 또 그 제안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왜 야곱은 따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라반이 그 말한다고 해가지고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라반의 말이라도 따라야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하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야곱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속임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구나. 내가 이전에 그렇게 속이고 취하고 뺏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여금 깨닫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봐야 남의 아픔을 알아요. 우리가 속임을 당했을 때, 남을 속였을 때 그 마음을 알아요.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7년 전에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때 자기는 합당하게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7년 뒤에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은 크게 깨닫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이후에도 보면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한번 은혜 받는다고 순식간에 변합니까? 사람이 한번 회개한다고 하루아침에 회개합니까? 아니요. 야곱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폭이 정말 사기꾼에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오늘 라반에게 속임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 바뀌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라반을 만남을 통하여서 사기당함을 통하여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송에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마음대로 우리를 살 때 항상 순적하고 항상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거룩한 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짓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악된 길로 갈 때, 어긋난 길로 갈 때,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꾸지람을 할 때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이 순간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나중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았던 야곱이 속임당한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패인 것 같고 야곱에게 저주인 것 같지만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제 정말 그렇게 속였던 야곱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루어가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과정 속에 야곱은 호되게 연단을 받습니다. 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또 라반에게서 떠나기까지 20년 동안 하란에서 있는 동안 7년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은 계속해서 당해요. 13년 동안을 계속해서 속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때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전혀 생각지 않게 두 부인을 취하고 여종 2명을 취합니다. 그것이 실패인 것 같았어요. 그것이 심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12자녀를 낳게 하고 그 12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참된 야곱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용지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도 하고 공고케도 합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교만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되고, 공고할 때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면서 여러분 순족함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면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면서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